창세기 2장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로 흙, 먼지 이런 뜻을 갖습니다. 땅을 덮고 있는 마른 흙먼지요. 바람에 따라서 힘없이 쓸려다니는 그런 덧없는 티끌과 흙먼지 같은 것을 칭하는 단어가 이 아파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 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땅바닥 위를 굴러다니는 마른 먼지 같은 존재, 이것이 사람이다. 이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죠.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세상이라는 건 얼마만 했냐면 우리가 해양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바다를 넘지 못했을 때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의 이 공간, 대륙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세상이었죠. 하나의 대륙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바다를 넘나들게 되니까 이 바다를 넘으면 여기에도 대륙이 있고 이 바다를 넘으면 여기에도 대륙이 있고 여러 개의 대륙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 어마하게 넓다는 걸 알게 됐죠. 세상이 커진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의 대륙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을 때 이 대륙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 대륙에 비해서 이 나라는 존재의 크기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개의 대륙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만한 세상을 알게 됐을 때에 그 중에 속한 하나의 대륙, 여기 속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학이 더 발전을 했습니다. 더 발전해서 뭘 알게 됐냐면 세상이 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구라는 하나의 별에 불과하고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거 태양계에 있는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별일 뿐이고 심지어 지구보다 더 큰 별도 있고 다른 많은 별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지구가 그냥 그 여러 개의 별 중에 하나라면 그 속에 있는 이 나라는 존재는 더 보잘것없고 더 작게 느껴지죠. 근데 과학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역시도 이 크고 거대해 보이는 태양계도 은하계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에 세계에 있는 작은 그냥 거기 속한 작은 세계라는 걸 알게 됐죠. 한 은하계에 태양계가 수억 개나 있고 또 이 은하계라는 게 온 우주에는 또 수억 개가 있고 그래서 온 우주에 뭐 천억 개가 넘는 그런 뭐 은하계가 있고 그럼 도대체 지구 같은 별이 몇 개나 있다는 건지 무슨 뭐 몇 억, 몇 조 뭐 이런 단위를 넘어서서 도대체 셀 수 없는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거대한 우주의 이 커다란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구라는 별조차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 한 톨에 불과한데 이 먼지 한 톨 속에 더 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로 흙, 야파, 티끌,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요. 근데 이게 단지 나라는 인간의 존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나라는 인간, 내 옆에 있는 너라는 인간, 그라는 인간,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이렇습니다. 다 먼지 같아요. 그럼 이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도 어떨까요? 먼지 같은 관계죠. 그럼 이 관계들이 쌓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도 어떨까요? 먼지 같은 사회죠. 국가도 사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먼지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먼지 같아서 눈에 먼지 같은 것들만 보이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실 타인의 시선, 먼지의 시선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엄청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또 이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합니다. 즐거워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죠. 힘들고 괴로워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관계를 나한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또 내 안에서 생겨나죠.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한번 마음에 생기면 이게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불쾌한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집요하고 복잡한 관계들이 만나고 쌓이고 쌓여서 사회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인생이 사회의 지배를 당해버리죠. 빠르게 발전하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의 사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언론과 많은 미디어와 여기에 휩쓸려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을 잡고 있는 그 구조가 뭔지 그 원리가 뭔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대체 뭔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먼지 같은 인간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 역시도 먼지에 불과하고 이 관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사회, 국가 모든 것들이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다 한낱 먼지에 불과하대요. 어디에서 보면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우리는 우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먼지의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먼지 같은 이 사회가 전부인 줄 알죠. 먼지만 보면서 먼지 속에 갇혀서 먼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저 광대한 넓고 큰 우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코앞에 있는 이 먼지같이 작은 사회, 그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먼지들만 보지 않고 드넓고 광대한 우주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눈앞에 먼지 따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어떨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 또 먼지고, 이 모든 관계도 먼지고, 나한테 일어난 사건들 다 먼지에 불과하고 모든 문제가 다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먼지 같은 관계와 먼지 같은 사건들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지들의 영향으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먼지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넓은 우주를 보면 볼수록 점점 눈에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하니 이 우주를 돌리는 거대한 원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 광대하고 거대한 우주를 순환시키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작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적으로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순행하게 하는 이 원리, 이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먼지들은, 먼지의 관점에서 사는 먼지들은 눈앞에 먼지만 보고 살면서 먼지를 꿈꾸고 먼지 같은 걸 이루려고 하고 먼지 같은 걸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우주를 보게 된 먼지는 그때부터 뭘 꿈꾸고 뭘 잡으려고 하게 되냐면 먼지가 아닌 우주를, 그 우주를 돌리는 원리를 꿈꾸고 그 원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알수록, 그 원리를 보면 볼수록 그 원리를 단순히 우주 속에서 우주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그 원리 자체를 보고 싶어져요. 그 원리를 단순히 우주가 돌아가는 그 작용을 통해서 감각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 자체를 내 몸으로 직접 감각하고 싶어집니다. 그 원리의 작용을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속에서 발견할 뿐만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지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게 되냐면 나 자신이 그 우주의 원리에 스며들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순행하는 그 원리 속에 나 자신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주의 원리가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의 원리가 되고 내 사고 구조의 원리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삶,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전체가 다 그 우주의 원리대로 순행하게 되기를, 그 우주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온 우주의 별들이 그 원리 하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순행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 원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순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우주의 원리 성경이 진리, 즉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원리로부터 나온 이 우주는요? 이 원리로
원리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원리로부터 태어나서 원리로 인해서 순행하고 있는 이 우주는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만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만물 속에 속해 있는 이 먼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만물 속에 속해 있는 이 먼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 이 뭐에서 왔느냐? 땅의 먼지에서 왔다. 땅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리, 우주를 생성시키고 순환시키는 이 원리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이 안에서 순환되는 우주를 만물이라고 칭하고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먼지, 즉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사실 아담의 이야기를 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 이런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고대 헬라의 철학 용어로서 원리, 진리를 뜻하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사실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태초에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온 세상의 규칙인 하나의 원리, 온 세상의 규칙을 돌리는 파워를 갖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이 원리, 이 파워는 어떨까요? 그 자체로 형체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는 형체가 없죠. 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죠.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고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겉으로 나타나려면 제일 처음에 뭘로 나타나게 될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형체가 없는 것들이 무엇으로 제일 처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움직이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지요. 생각.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실제로 나타나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 자체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지요. 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은 가장 처음 겉으로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는가? 뭐 지금은 글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원시 시절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게 가장 먼저 겉으로 나타난 게 뭐였을까요? 바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직접 말로 하는 거죠. 말로써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원리가 있었어요. 파워를 가진 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파워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뭔가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나타나서 밖에서도 알 수 있게 딱 있어야지 그게 있는 건데 있는 거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 자기를 나타내야 했던 거예요. 나타나야만 했어요. 그럼 뭘로 나타났냐 하니까 말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나타나지 않은 원리, 이 원리가 나타난 것이 바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말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형체 없는 원리가 나타나지 않은 원리가 말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형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이 원리를 인식을 못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드디어 이게 말로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이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말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태초에 세상의 모든 규칙인 하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엄청난 파워 그 자체인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리는 원리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힘으로써 형체가 없는 이 상태의 원리를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하필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낳는 존재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이 존재로부터, 이 원리로부터 뭔가 나오게 될 거야. 뭔가 나타나게 될 거야. 뭔가 이 안에서 생겨서 나타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세상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 형체가 없고 나타나지 않은 이 원리로부터 드디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죠. 원리가 말로서 나타났어요. 자, 원리 안에 있다가 원리 밖으로 나타난 게 뭐였냐면 말이죠. 원리가 나타난 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와 이 말의 관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원리와 이 속에서 나타나서 밖으로 나온 이 말의 관계, 이 원리와 말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역시 어떨까요? 관계 역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관계라는 것이 원리랑 말이 서로 어떤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있는데 이 관계가 뭔지, 이 관계라는 것도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원리에서 형체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은 원리에서 형체는 없지만 나타난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형체는 없지만 나타난 말에서 드디어 형체도 있고 나타나기도 한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만물이죠. 이게 바로 우주죠. 그럼 이 만물은 어떨까요? 형체가 없던 게 형체는 없지만 나타났고 나타났지만 형체는 없던 게 드디어 나타나고 형체도 있기 시작한 게 만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리와 말 간의 관계에 형체가 없었는데 만물에서는 어떨까요? 형체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만물 속에서 이 원리와 말 간의 관계가 형태가 생겨서 나타나기 시작했더니 그 형태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나오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형체로 이 원리와 말 간의 관계가 지금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형체적인 표현을 담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는가? 이 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여기서 나온 말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니까 아들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니까 나타난 원리,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나타났지만 아직 형체는 없는 거죠. 나타나지만 아직 형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길 차례가 됐냐면 형체가 생길 차례가 된 거죠. 형체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원리에서 나타났지만 형체는 없는 말이 나왔고 말에서 드디어 나타나기도 했고 형체도 있는 것이 나올 차례가 됐으니 이게 바로 만물인 거죠. 만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17절을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그리고 만물, 그 후에 생겨난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니까, 즉 나타난 원리, 보이지 않는 원리가 나타난 원리잖아요. 만물이 그 나타난 원리 안에 함께 섰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물이 이 만물을 순환시키는 원리 안에서 원리를 따라 진행되어 간다는 뜻이죠.
이 만물의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모든 것이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서 당연히 뭐가 나타날 거예요? 만물이 원리 안에 있으니까 만물에선 당연히 이 원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물을 순환시키는 원리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의 형태처럼 이 나타나지 않은 원리와 나타난 원리 그 관계, 형체 없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형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원리의 형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원리가 어떻게 형체를 갖게 됐느냐니까 이제 먼저는 만물로서 형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 속에서 주님의 원리를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깨달음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렇게 처음에 만물로서 이제 진리가 형태를 가졌는데 나중에는 먼저는 만물로서 형체를 가졌다면은 나중에는 뭘로 형체를 갖게 됐느냐 하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즉 원리가 나타난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원리가 나타나서 말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형체를 가져서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의문이 생겨요. 이미 만물로 그 형체를 나타낸 원리가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형체를 나타내야 했을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도 보면 처음에 창세기 보면은 세상이 창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주고 자신의 존재의 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또 한 번 자신의 형체를 나타내시죠. 임마누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럴 필요가 대체 왜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저 먼지에 불과한데 그 우주를 보지 못할 때에는 그냥 코앞에 있는 이 먼지들만 바라보면서 먼지 속에 갇혀서 먼지 같은 것만 꿈꾸면서 먼지를 잡으려고 먼지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코앞에 있는 먼지가 아니고 광대한 우주로 갑자기 눈을 돌리게 된다면 눈앞에 먼지 떠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먼지 같은 관계와 먼지 같은 사건들에 휘둘리면서 막 발버둥 치지 않고 오히려 저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살고 싶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이제 바라보면 그럴수록 이제 뭐가 눈에 보이냐면 우주를 돌리는 거대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만물 속에서 나타나신 원리,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이제 그리스도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꿈꾸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원리 자체에 직접 다가가서 그걸 보고 싶어지게 되고 우주를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원리와 내가 교감하면서 교류하면서 그 원리가 내게 직접 느껴지기를 원해요. 그 원리의 작용이 우주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직접 그 원리의 작용이 나타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원하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그 원리에 스며들어서 그 원리 안에 속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만물을 통해서 형체를 나타낸 원리가 우주를 통해서 그 원리를 나타낸 이 원리가 왜 다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으로 다시 형체를 나타냈는가?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형체는 먼지 같은 나에게 단지 소망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원리는 나에게 그 원리에 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하지만 나에게는 스스로 그 원리에 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리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소망한다 해도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내가 실제로 위대하고 무한한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소망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만물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원리를 봤을 때 소망하고 바라는 것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 오직 무엇만이 이것을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위대한 원리만이 이것을 이룰 수가 있죠. 이 위대한 원리가 직접 그 원리 안에 속해 있는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먼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직접 보잘것없는 먼지가 되었다가 다시 위대한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잘것없는 먼지가 위대한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먼지가 위대한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고 그 방법을 보여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직접 안내해 주어야만 먼지가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원리, 위대한 파워가 직접 보잘것없는 먼지의 존재로 인간으로 먼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지인 우리가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 이 안내서가 무엇입니까? 이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죠. 그러면 이 지도마다 읽는 방법이 있죠. 지도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해석자,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온전함에 이르는가? 무엇으로 경건에 이르는가? 성경, 즉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즉 말씀과 기도로 온전함에 이르는 거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물의 원리에 더욱 다가가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